오늘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99번입니다. 사실은 제가 100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제 101번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1번에 이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끝내고 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떤 말씀을 또 제가 증거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조금 이제 여러분한테도 뭐 조금 얘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있고 이러니까 조금은 이제 절박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착하고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 때에도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하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신명기는 복을 주기 원해서 다시 쓴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명기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99번째입니다. 다음 주나 이렇게 되면 100회, 그 다음에 100일대로 이제 마무리를 지르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절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헤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더 이상 못 살아. 그리고 너는 이제 여기서 이별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모압 평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모압 땅 근처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단강 하나를 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이렇게 맞붙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요단강이 요르단 쪽에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 쪽에서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다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말하자면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회가 대단하겠죠. 일단은 4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 자식같이 품에 안고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물론 그러셨지만 모세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든 수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 백성들과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감회가 새로웠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신을 벗으라.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로 가라 했을 때 그 기가 막힌 것. 바로가 누군지를 알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40년을 여기 와서 숨어 살았던 사람인데 80이 돼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지팡이 들고 너 바로에게로 가라 했어. 그것이 신의 산에서 처음 하나님 만난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출애굽 사건을 거치면서 드디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 그 백성들을 다 이끌고 신의 산에 다시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가 나타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이라는 시간의 단절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데 430년이에요. 우리가 430년 그러면 2조 500년 역사가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고려 때 여러분의 조상의 땅이 있어. 그거 찾으러 가자.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고려 때 땅이에요. 그런데 공민왕 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설득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설득하시며
그러면서 그 중간에서 모세가 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또 설명해야 되고 설득해야지 되는 이런 일들로 40년을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환희였고 때로는 정말 영광이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서 모세가 내가 이 백성을 낳을까? 왜 내가 이 백성을 맡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들과 함께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울부짖었을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었죠. 네. 오늘 이제 모세가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이 오면서 불순종했던 거,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녹뱀의 사건도 있고 고라의 반역의 사건도 있었고 또 이제 물이 없다고 해서 여러 번 또 해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너는 말을 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뭐 12지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각 지파마다 그 성격에 맞도록, 그 다음에 그 기질에 맞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지파, 어떤 사람도 복을 못 받은 지파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르우벤 같이 그런 음란의 죄를 져서 징계를 받았지만 장자권은 뺏겼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물론 이제 자기가 받아야 될 큰 복을, 약속의 복을 못 받은 것이지 아주 못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12지파에게 제가 이제 뛰어넘었지만 스불론, 갓, 또 뭐 아셀, 단, 납달리 이런 모든 지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걸맞는 복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오늘 같이 29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신명기의 결론이고 또 우리가 신명기를 99회까지 온 것에 대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쓰여져 있는 복이 나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을 하나님 앞에 물었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언하게 됐습니다. 99회면은 52번 설교인데 주로 강사 2번 초청하면 제가 1년에 50번 주일 설교를 합니다. 거의 이제 2년을 지금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술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보시고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술은요 그랬어요. 복을 받을 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이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술은요 라고 말했어요.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하고 아주 관계가 참 좋은 관계일 때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부르시는 이름이 여술은이에요. 별명 부르는 거, 별명. 네.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친해요.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니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쁘네.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 왜?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일단 죄부터 해결을 해라 이거예요. 죄의 모양도 흉내도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마음속에 의식 속에서 생각조차도 하지 말고
깨진 바가지에서 물이 흐르듯이 질질거리고 제2의 모양을 흘리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킬레스건 같이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내 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이기는데 여기에는 약하다는 약점인 죄가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보시게요. 나 보시게. 여수론이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쁘면 떡 하나 더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면 입는 자 뿐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만나 주리라, 복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여수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힘들고 네 죄악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 피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린다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그야말로 사랑, 귀여움 다 차지하는 애칭처럼 부르는 여수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절박하게 전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 금방 모압 땅 지나가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도배질에서 있습니다. 보이는 신들입니다. 화려한 신들입니다. 미혹할 신들입니다. 더구나 그 신들은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는 신들입니다. 바알의 사제는 여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만나 성행위를 해요. 그것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풍성함을 이루어낸다고 성의의 축제를 벌리는 것이 바알의 제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다 단절된 상태, 인큐베이터석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늘 거룩을 배웠고 예배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아담의 피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육정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어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피가 몸속에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순간에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좋았더라 바로 넘어가기 딱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마라. 그런데 뭘 해도 괜찮아,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내가 쾌락을 즐기고 내가 유의를 즐기면서 얼마든지 내 욕망을 불태우면서 그러면서 나는 나에게 복을 주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선택할까요? 분명히 그걸 선택해요. 다음에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만 만났어요. 구름 가운데서만 음성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들을 만들어 놨어요. 화려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멋있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위험 있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 신들이 유혹하고 있어요. 자연이 끌려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박원순 씨를 참 좋아했어요. 네, 그 아름다운 가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리고 그 부인이 참 인물이 좋더라고. 그래서 야, 저거 영부인감이다. 그리고 난 사실 참 박원순 씨를 좋아했어요. 나는 안철수 씨보다 박원순 씨를 더 좋아했었어요. 그랬는데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고 자살을 할 줄은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차 세대의 지도자감이라고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키움 축제를 이제 허락을 하더라고요. 동성애 축제를. 그 사무실에서 딱 쳐다보면은 청계천 광장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광장 앞에서 그 축제가 벌어졌죠. 동성애 축제가 벌어졌죠. 세계적인 축제. 그거를 허락한 사람이 박원순.
그 다음에 그 창문을 통해서 이 지엄하신 분이 봤죠. 거기에 나간 적은 없어요. 그러나 창문을 통해서 커튼 사이에서 몰래 본 거예요. 인간의 욕정이, 누구에게나 있는 욕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던 남자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넘어서 자기의 그런 양심을 넘어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고 말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살로 자기 인생을 나가면 돼요. 나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을 그 상처와 그 고통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나. 순간이었겠죠.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뭐든지 그래요.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뭐든지 바라보면 그게 바로 그게 그림이 아니라 나한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다른 신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자마자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신을 찾아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신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 모든 버림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건들과 고통이 나타난 것이 어디냐? 사사기입니다. 13번의 하나님을 버림, 13번의 하나님의 구원, 13번의 또 죄악이 반복된 책이 사사기예요. 400년 동안에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조상의 땅이라고 들어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신들은 올무에 걸려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눈물이 흐르는 땅이고 굶주림의 땅이었고 도적질을 당하는 무방비 상태의 땅으로 바뀌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은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삶 속에 어떤 신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돈입니다. 마켓가 돈신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세상에서 내가 대우받는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대우를 못 받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아니라 당신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라십시오.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대체할 신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청해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신이에요? 너를 도우시려고.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군 천사 만만의 용사를 거느리시고 나타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을 지켜준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마하나임 두 부대, 하나님의 군대인데 두 사단이 야곱을 호위하고 떠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몰랐죠? 야곱은. 그런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호위하니까 에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엘이 이미 군대 장관이 떴다. 네가 기도할 쯤에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보여져. 여러분, 나는 출애굽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군대도 같이 나왔다.
놀랍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면 또 이래요. 예. 무식한 사람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왜 고난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왜 했어? 노예를 해야 나오지. 고난을 당해야 그 땅에서 나오지. 그거 없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못 살아서 들어간 땅이에요. 기름진 곳이에요. 노예가 안 돼서 핏밖에 없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절대 그 땅에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60만 대군을 만들어서 70명이 60만 대군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밑단경영에다가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끌어내는데 나오겠냐? 안 나오니까 잠깐 고난을 학대를 받게 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또 쳐들어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셨어요? 뽕나무 위에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치라 그랬어요. 뽕나무 위에 사람의 발자국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시작을 하거든. 너 가서 쳐라. 가라. 이미 누가 다 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블레셋 다 이미 친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사는 늘 나타나셔요. 늘 보호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떠나서 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 있었어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무서웠어요? 아니요. 그런데 돌벽에 메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놓이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라고요. 어디 있었어요? 야곱 곁에 있었어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 일을 당할 뻔했는데,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만났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요행이 아니고 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큰 편팔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LA에 소대찬 목사 집에 가서 한 달을 있는 거예요. 소대찬이는 이제 한국에 사역 때문에 들어오고 집을 봐준다고. 근데 얘가 라스베가스에 자기 옛날에 목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동생 몰래 동생 차를 끌고 라스베가스를 간다고 얘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비게이션 틀면 안 돼? 아니, 그게 한국 거냐고. 그 다음에 LA에 고속도로가 이 고가도로 있죠. 이게 말도 못하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세상에 근데 차를 몰고 비신느라고 나갔대는 거야. 나갔는데 했더니 거꾸로 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올라오는 길이야. 얘는 내려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차 한 대가 오면 그대로 박살나. 그대로 죽어요. 그러면 얘가 100% 다 잘못한 거야. 딱 들어갔는데 고속도로로 들어갔는데 거꾸로 가는 거더래. 그걸 깨달은 거야. 가다가 순간에 빠져나갈 길이 없죠. 고가도로에 고가도로. 근데 뭐라고 자기가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의 손 길지요. 그 긴 손으로 활짝 펴시고 강한 손과 큰 편팔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대. 떨면서. 근데 놀랍게도 그 길이 크게 복잡한 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러시아와 대단합니다. 근데 있죠. 차가 한 대도 안 들어. 놀라운 거, 미국에는요, 경찰 스티커 어마무시합니다. 우리나라 딱지값 비싸죠? 택도 아니에요. 그 몇 개를 띄워야 되겠어요? 그 긴 길을 가면서 경찰이 나타났다면? 근데 있지. 한낱 경찰 얼굴도
무사히 들어가고 자기 가서 라스베가스 결국은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날 지켜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꿀밤을 먹였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자랑하지 말고 내비 똑바로 보고 다니라. 하나님을 괴롭히지 말라. 하지만 본인에게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자랑 삼아입니다. 여러분 뿐만이겠어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에 여러분이 잘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보호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늘 보호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영원한 처소가 되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어서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십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성막 만들어. 성막 만들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야.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하는 동안에 자 가운데 성막이 있어. 그 다음에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새벽에 영도까지 떨어져요. 불기둥이 되어져서 덮어주셨어요. 낮에 50도예요. 뜨거운 사막 기온입니다. 구름기둥이 되어서 구름챙이 돼서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일 때 뭐가 먼저 움직였어요? 불기둥이든지 구름기둥이든지 먼저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 곳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출애굽기 33장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왕보를 쫓아내며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미리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사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 가라는데 저리 가고 있어요. 이거 해라는데 저거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 안에서 메추라기가 내리고 진 안에서 만나가 내려요. 진 안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진 안에는 뱀도 없고 정갈도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몰아요. 왜? 하나님이 불기둥이 되어서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진 밖에는요 굶주림이에요. 목마름이에요. 위험해. 진 밖이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그 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복이 임한다. 알면서도 못 지키고 알면서도 안 해요. 하나님이 찔러대요. 해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참 미련한 게 뭐냐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게 미련한 거예요. 왜 상대가 그랬을까? 내 행동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못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잘못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절대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완고한 고집, 목이 굳은 백성. 하나님 앞에 실컷 두드겨 맞고 사람에게도 이러면 손을 딱 들면은요 아까 빨리 깨닫는 게 빨리 깨닫고 어떻게 해요? 빨리 안 해요.
그게 자존심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잔존심. 그걸로 대적을 해요. 하나님하고 대결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를 못하죠. 뭐가 오더라 인생에 대적들이 나타나더라. 산사면 둘레가 다 대적. 우겨싸임을 당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우리의 인생에 대적을 만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대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대적도 있습니다. 물건의 대적도 있습니다. 사람의 대적도 있습니다. 억울함의 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늘 대적을 만납니다. 블레셋을 만나고 미디안을 만나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낼 때는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분량만큼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깨우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로 왔다는 13만 5천 명이 왔다는 도, 예?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이 모였다는 도, 성경의 표현이 그거예요.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골리앗 같은 곳이 나타났다는 도, 그렇게.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대적을 우리 앞에 두신다. 부르짖어야지.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거를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으로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28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의 묵시가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한다. 배고픈데 안전히 거하지. 안전히 거합니다.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 안에만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에만 떨어집니다. 세상 방법 다 동원해 보십시오. 누구누구 찾으면서 빌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문을 닫는 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는 악을 골짜기에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문이 있어요. 나는 지금 광야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 포도원이 있더라. 내가 절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내가 절망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거기에 나를 위한 포도원과 나를 위한 문을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못 찾고 못 만나요. 제가 엄마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딸들이 한 번씩 엄마 집에 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만큼이라도 살아. 나만큼만 살아라. 딸들을 앉혀놓고 나만큼만 살아라. 그게 그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을 기도를 해주면서 나만큼 살아. 나만큼이라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다가 내가 말을 빨리 바꿨어요. 나보다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저번에 TV에 노인의 행복도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프로를 저는 잘 봐요. 근데 거기에 나오더라고. 노인의 행복도 검사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화면에 이렇게 떴어요. 화면에 뜨고 몇 점 이상 그랬어요. 나 찍었어. 얼른 핸드폰으로. 그걸 달리면서 내가 또 이게 화면이 바뀌면 어떻게. 그래서 얼른 네,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찍고 이렇게 했어요. 행복도. 난 100점이야. 난 너무 행복해.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70점 이상이면 최고 만족이야. 아니, 난 100점이야. 행복해. 감사해. 내가 행복해. 내가 참 행복해. 막말로 오늘 죽어도 행복해. 왜? 나 천국 가잖아.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일생을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유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엘리야가 7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엘리야스가 갑절로 주시옵소서 해서 14가지 했어요. 근데 몇 년 만에 했는지 아세요? 50년. 엘리사가 14가지 기적을 만난 게 50년 동안이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지금 50이 안 된 사람은 빼고 50이 넘었어. 14가지만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14번만 나타나셨어요? 14번만 기적 봤어요? 그러면은 엘리사보다 행복해. 한 대가 엎드려서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여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을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14번보다 더 많은 은혜로 내게 임하셨다. 얼마나 감사해. 만족도 100%. 나는 오늘 아침에 밥상을 풀어놓고 밥상을 차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행복한다 행복하다. 내가 한 것이 없나니 한 개도 없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쌀은 사돈이 보내줬고 김치는 또 이렇게 해서 왔고 호박은 또 허용자 목사가 농사 졌는데 다 가져가. 난 안 먹어. 다 가져가. 다 싣고 왔어. 아주 호박을 몇 개를 갖고 왔어? 한 20개도 더 갖고 온 것 같아. 목사님 교회 다 드세요. 아니 나는 가서 딱 그때 농사도 안 졌는데 그냥 호박이 그냥 왔어. 그야말로 넝굴 뛰어왔어. 그래서 그 호박으로 찌개를 끓였더니 그렇게 맛있는 거야. 야, 내 밥상이 넘치나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김치담으로 좋아하는 게 굴젓이야. 아우, 근데 또 굴젓이 있어. 밥을 비벼서 먹는데 당아 오르지 마라, 당아 오르지 마라. 당아 내려가라, 당아 내려가면서 먹어. 행복해요. 내가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이며 쌓지 않은 아파트에 살 것이며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먹을 것이며. 요즘은 그게 알지. 배달하지 않고 내가 배달 안 해. 그래도 배달이 와. 물이 배달도 하지 않았는데 물이 올 것이며. 아니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어디를 가면 누가 나를 갖다가 70툴로 포냐고 안 본다니까. 얼마나 행복한. 늙을수록 진에게 풍족하고 정말. 어저께도 그냥 맨날 가서 우리가 뭐 장례나무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 드렸는데, 아니 지방의 목사님들이 계속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조금 여기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은혜 받았다고 유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야 그러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임원 목사들이 소명숙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내년에 1년 한 번만 더 왔어. 놈의 결심이야. 내가 고명숙이냐? 그랬어. 그러면서 근데 돌아오기래. 그래도 은혜 받았다는 거, 위로가 됐다는 거. 너무 행복해. 난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남편 살아있잖아. 일단을 안 죽고 살아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여자를 보니까 멋지더라. 나는 내 눈에는 그래. 콩깍지 안 뜯어진 것도 난 너무 감사해. 남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내 콩깍지는 절대 안 벗겨져. 언제까지 안 벗겨져? 죽을 때까지 안 벗겨져. 그러니까 시체가 돼도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멋있니? 죽어도 이렇게 멋있니? 그러고 나는 할 거야. 내 콩깍지가 안 벗겨지는 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을 받았냐고. 할렐루야. 같이 살면서 복을 받았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나는 하다 보고 책들을 했더니 100이 나오더라고. 100이 만점이 나오더라고. 당연하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는고? 내가 노력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거. 나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구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고 가로 막았는데 왜 막혔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으신 거였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또 좋은 거 주셔서 왜 이렇게 좋은 거 주셨나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하시려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 시시하게 염려하지 마. 이런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천부께서 먼저 아시느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받으라야 구하야 하라.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는데 구해서 안 되면 어떻게 보라고? 찾아보라고.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발로 차라고. 발로 차라고. 두들겨. 열어. 하나님의 보호를 열으라고. 거기 다 쌓여있어. 그걸 못 받아내. 못 받아놓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앉아서 비평만 하고 앉아있어. 비평만. 최전실 목사님인데 있죠. 그 옆에서 섬기는 그 권사가 있었어요. 빨래 해주고만. 보면 인간적인 최전실이 없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쪼글쪼글 거야. 쪼글쪼글 된 거예요. 근데 하루 꿈을 꿨대. 이분이 꿈을 꿨는데 큰 백조가 두 하더니 하늘로 떠서 날아가더래. 날아가는데 똥구멍에서 똥이 찌릿찌릿하고 떨어지더래. 근데 자기는 백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백조의 똥구멍을 보고 흉을 보고 있더래.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렇게 회개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지엽적인 것 가지고 시비 붙고 항상 부정적이고 항상 뭔가 복을 못 가요. 남이 하는 거 다 우습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따뜻따뜻하면서 나와서 공감대를 잃어버린 자예요. 마음부터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황충이 때를 멸하고 늦때를 멸하고. 여러분 내가 돈을 벌었는데 다 도둑질당해. 내 돈인데 다 누군가가 딱 쫙을 들고 안 줘.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아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내가 내 고깔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나 안 주나 나를 시험하여 보라. 딱 하나님 시험하면 죽는데 시험해보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물질. 그 다음에 요엘서에 보세요. 새 포도즙에서 차고 넘치네. 네 고깔이 쌓일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오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인생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군사가 돼서 대신 전쟁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 여러분 싸움이 할 수 있었어요?
칼이 없어요. 칼을 가졌는데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 13장에 보면 이래. 이스라엘에 칼이 두 자루 있으니 누구만 갖고 있어요? 사울왕과 요나단만 갖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갔어. 근데 요나단이 나가. 병사 하나 데려. 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가자. 근데 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막 한 거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올라와. 하루 종일 죽였는데 몇 명 죽였냐? 20명 죽였어. 그게 인간이 하는 한계. 근데 20명이라도 죽이자고 결심하고 올라가서 20명이라도 죽이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대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 백산에서 지진에 쓰러져 죽고 살아남은 자들 도망가는데 요나단이 끝까지 그 칼 가져가서 죽이고.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 사울은 뭐하고 있었어? 왕궁에 있었어. 왕궁에서 칼이 있는데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 똑똑해서 안 움직여. 이 칼 가지고 싸우다 큰일 나지. 블레셋이 몇 명인데 우린 칼이 없잖아. 쟤네들이 무기를 갖고 오는데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그냥 공존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게 하나님한테 미움털 받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시킨 거는 정확해요. 블레셋을 물리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건데 못해. 똑똑해서 분석하느냐고 못해. 잘나서 못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이럴까봐 못해. 나는 왕궁에 있어. 백성들이 도탄의 소리 안 들어. 이게 심해요. 그러니까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백성들이 다 요나단에게 마음이 뺏기니까 또 이 애비라는 게 질투가 나서 누가 꿀을 처먹었어 하면서 또 죽이려고. 그게 인간. 그러니까 결국은 말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인생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 대적 물리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방패예요. 방패 앞세우고 가세요. 하나님이 방패인데 하나님을 뒤로 두고 가. 그러니까 맨날 화살 맞고 피 흘려가면서 싸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며 내 앞에 방패를 두고 화살을 쏴대요. 방패가 막아주세요. 그 뒤에 숨어서 평안하게 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전하라고 마지막 최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도 그 하나님 안 찾고 안 만나고 나는 나고 내가 알아서 살고 그런다고 되냐?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선포한다. 여수론이요. 아무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서 사랑받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고 부르짖으십시오. 찾으십시오. 내가 백날 천날을 얘기해요. 부르짖으세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만나시더라. 내 인생에 내가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더라. 나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시던 그 하나님을 만나더라. 부모가 아니었어요. 나도 한때는 32살까지 부모 의지하고 살았어요. 부모가 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아니었어요.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으니까 나중에 그 부모마저 돌아가시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 내가 의지하는 거 끊었잖아.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늦춰졌을 수 있어요. 요행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될 것 같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세상의 문 다 닫아놓습니다.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찾던 거 그 이상입니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거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그 능력이, 그 전능하심이, 그 특별하신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품목이 있습니다. 찾아내셔서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왜 못합니까?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향목같이 있습니다. 늙어서 어째서 힘들어서 아파서 아니요. 나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아팠던 때가 20몇 살 때, 그 다음에 잘 알다시피 30살에는 몸무게 45kg에 진짜건 16개가 됐어요. 후두에 혹이 3개가 생겼고 버스에서 굴러 떨어져서 대문발차에 떨어져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왔고요. 하도 승질을 내고 신경질을 많이 내서 짜증을 내서 위궤양, 12장궤양, 장궤양 3개 한꺼번에 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신우 10년 방광염 왔어요. 소변을 못 봤어요. 그 다음에는 대장에 변을 못 봤어요. 잠을 못 자는데 보름씩 못 자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요. 근데 다린정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이 오셨다고 이분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기도 한 번 해주고 가셨는데 그 밤에 보라 떨어져서 잤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귀신을 쫓으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잠 못 들게 하는 귀신을 쫓으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병이 낫더라고요. 잠을 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 장벽도 없게 하나님을 찾잖아. 하나님을 만나니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다. 만족도 100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만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내 화평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즉시 시행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 선물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아버지께서 시행하시리라. 그 보장을 받는 아버지가 있어. 근데 고아 새끼같이 살고 있어. 어? 아버지가 부여해. 다 가지고 있대. 달란 말 한마디 못하고 서자처럼 빙글빙글 돌고 살아. 그러면서 가진 모욕, 수치, 상함, 열등감으로 살면서
이리저리 찔러대고 상처 주면서 상처받으면서 살고 있어.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살라고 예수가 죽었을까요? 이 죽음이 헛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죽음이 절대 헛되지 말게 하십시오. 그분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것,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다 찾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오늘 믿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고 선물같이 주신 증서가 있고 보증서가 있고 보증 도장이 있고 결제 도장이 있는데 왜 안 쓰고 있냐? 왜 안 쓰시냐? 못 믿어서 안 쓰지.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뭘 목적으로 했어요? 어떤 걸 갖고 했어요? 여술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여술은이 다 되셔서 이 약속의 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이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